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큰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던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는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제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네, 오늘 설교는 다니엘서 7장 본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은 역사의 궁극적인 승리자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다니엘서 6장을 함께 살피고 이해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니엘의 직분은 이중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계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면도 있고 또 그 자신이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삶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극심한 난관에 봉착했던 그 포로 시기에 그 당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계시 중보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본 바와도 같이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서 그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시기에도 처해졌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그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신앙적 분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 6장 기사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도리를 크게 두 가지로 살폈습니다. 하나는 계시 중보자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음에 던져진 것이 아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아니란 측면이었고 또 한 가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다한 끝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계시 중보자가 사자굴이라는 그 죽음의 위기에 넘겨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적 신실함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이유는 있지 않았습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 이유 하나가 그에게 그 수많은 목숨까지 위협하는 고난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은 장차 오실 당시 시점으로 보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측면으로서 계시였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적 명령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면 숱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실제 성경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고 마음에 잘 새겨야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정말 송두리째 위협당하는 그런 세상적인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앞에서도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을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언약 백성의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신자는 만물 만사를 끝까지 주관하는 영원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서 삶의 여정에서 어떠한 위협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통해 살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된 바이기도 합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포악성을 잠재우고 그 입을 닫아서 다니엘의 생명을 지키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런 다니엘과 같은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니엘서의 계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공이 적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관점을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원리를 이해하되 그 사건 자체는 계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중요한 핵심 내용은 그 언약적 요구와 그에 대한 신실한 백성으로서의 순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당대 다니엘에서 이제 당대에는 그 바사 제국이었죠. 메데 바사 제국의 그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개인적 탐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세상적 불이익을 온몸으로 목숨까지 감수하고서도 그 길을 꾸준히 갔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신자의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잘 보고 그 안에서 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을 보면 몇 사람만 모여 있어도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도권 다툼하는데 사실 바쁘고 또 어떻게든 자기 이해관계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가지고 그런 생존 경쟁 앞에서 이전 투구가 이어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같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채로 그 믿음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승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로가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그런 믿음의 철저한 고백 하에서만 가능한 길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각자 다른 형편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각자 현장에서 있는 그 내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누군가가 실제로 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나를 우정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그분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살피면서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방식, 신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의 방식으로 내 앞에 닥친 현실을 우리가 늘 대면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그 믿음의 실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나는 너무 연약하고 아직은 믿음의 견고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약적 요구에다 순종할 수 없다 이런 스스로의 자포자기의 심정이나 믿음의 흔들림이 올 때 우리가 한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서 마음에 새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앞에 함께 봉독했던 7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앞서왔던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서가 실제 세상 역사라는 견지에서 교회와 세상 간의 그 전쟁, 전투를 우리가 살폈다면 오늘 읽은 바와 같이 7장부터 다니엘서의 마지막 12장까지는 예언 혹은 묵시라는 관점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 간의 그런 대립과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실제 오늘 읽은 본문도 그랬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는 이제 본문에서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줬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정신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고 그 폭력성이 짐승으로서 상징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지금까지 살펴본 다니엘서 전체 내용이 그랬듯이 그 당대의 교회는 참으로 존재 자체에도 희미했고 그 이방의 폭압 앞에 정말 흔적조차 찾기 어렵고 소망 자체도 희미해진 그런 위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런 연약한 시기의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계시, 은혜의 계시가 지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격려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고 당대 사람의 눈에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위정자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일깨워주신 바가 격려의 방법이었습니다. 실제
다니엘서 시대에는 그런 계시 앞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당대는 이방의 왕들이 언약 백성인 그 유대의 포로들을 그 생명의 여탈권을 쥐고 있고, 또 그들이 원하는 바를 따르지 않으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하고 정말 폭압적인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약간의 경제적 손실이나 혹은 자기 일터에서 불이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참으로 치열한 믿음의 그 분투가 요구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서도 우리가 보통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다루고 결정하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우리가 처신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굳건히 신뢰하고 그분의 처분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느끼며 삽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하물며 그렇다면 다니엘 당대 그런 엄혹한 현실 앞에서 신자로서의 신실함을 잃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믿음과 결단, 용기가 신앙적으로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또 계속 본문에 등장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위험한 모든 현상보다는 실제 그 이면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것을 끌어간다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러한 처신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런 위협 수단 앞에 굴복하는 것은 매우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런 걸 살필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이런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너무 거창한 주제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또 새겨야 됩니다. 실제 이런 역사의 주관자라는 표현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크게 와닿지 않는다면 표현을 바꿔서 나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분, 내 생명의 호흡을 지키고 주관하시는 분처럼 실제 우리 삶의 구체적으로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해도 무방합니다. 다르지 않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역사의 궁극적인 승리자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교회라는 그런 소주제입니다. 실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속한 지체로 살아가지만 교회는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다니엘 당대에도 교회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것처럼 미미했지만 오늘 본문도 일관되게 실제 내 짐승으로 상징됐던 그 권세는 세상의 권력,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고백하는 바와 같이 창조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 27장 그리스도의 보편의 교회라는 고백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짧게 일부분만 보겠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 27항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였고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요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는 보편의 교회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역사 속에서 많은 위기를 만나지만 대부분의 그런 위기의 원인은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 안에서 마땅히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그런 언약적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그런 위기가 초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교회를 언약의 저주로 치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끝까지 남겨두셔서 교회는 유지되게 하십니다. 실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성경 안에서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아합의 폭정으로 거의 교회가 흔적조차 없어져서 모든 것이 아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성경 구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셨다는 말씀으로 교회가 유지됐음을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약적 불순종을 심판하시던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직전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의 결과로 맞게 된 포로 시대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셨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오셨던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악이 너무 뿌리가 깊어서 정말 죄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더 많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실제 우리가 기억하기로도 구약 역사에서 가장 많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말기 또 그 다음에 유대 말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가 그 당시에 기록된 선지서들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서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잘못된 부패한 죄악의 길로부터 돌이키기를 외치고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수많은 설교를 외면했습니다. 귓등으로 듣고 자기들 생각이 좋은 대로 그냥 살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신실한 선지자만큼이나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칭 선지자들은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많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을 심정적으로 위로해주는 말, 망해가는 국가적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평안하다 거짓 평안만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경각간에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내용으로 메시지로 호도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준 것은 당장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이끈 것이 아니고 그냥 헛된 거짓 평안으로 이끌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심리학적으로 그들의 불안을 그냥 이렇게 미봉책으로 덮어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들려주고 또 그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줌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대가로 큰 명예를 얻었고 또 많은 부를 얻어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한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 당대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상태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만큼 그저 자기의 가려운 귀를 잘 긁어줄 그냥 자기 마음에 듣기 좋은 그런 복음의 메시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젠 언약 백성, 구약 언약 백성 이런
끊임없는 불순종과 배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이들을 이방 나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촛대를 옮겨버렸다, 이런 표현이 쓸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당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했고, 참으로 너희 신은 열등한 신이라는 하나님이 모욕당한 상황까지 그런 언약 백성의 배역함이 그 참사를 다 빚어낸 것입니다. 실제 당대는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세월이 어목하고 비참한 지경이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선포되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존속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다니엘서 전반부의 내용은 결국 핵심이 뭐냐면 소수의 신실한 백성만으로도 세상을 떵떵거리고 온 거대한 제국을 구성했던 그런 나라와 왕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수의 성도라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 앞에 은혜로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실예가 되겠습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런 무렵에도 이 땅에는 신실한 성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목자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맞았던 그런 늙은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정말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 그들 위에 당대 교회가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당시를 살고 있었지만 실제 하나님의 교회는 몇몇 안 되는 소수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 안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존재해 왔고 아무리 미미하고 소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존속됐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이제 읽었던 7장의 본문은 벨사살 제위 초기에 다니엘이 꾸었던 꿈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니엘이 이제 다른 왕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에 알렸다면 이제는 자신의 본인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이 세상 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런 외적인 화려한 뒤에 있는 그들의 진정한 실체를 폭로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정말 맹수 같은 짐승의 모습으로 벗겨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본문에 등장했던 네 짐승과 10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오늘 그 뒷부분에도 언급됐던 것처럼 세상 나라의 그 권세, 왕을 상징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흥망성쇠를 거듭한 수많은 제국이 있지만 한결같이 그들이 가진 동일한 속성은 뭐냐면 교회를 대적한다는 측면입니다. 각 나라가 취하고 있는 체제가 어떠하든지 어떤 정책을 펴든지 어떤 인물이 권력의 정점에 있든지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것은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그 배회 사단의 역사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아주 맹수와 같은 그런 폭력적인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우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뿔인 짐승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습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오늘 다니엘서 7장의 표현과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읽은 것은 계시록 13장의 표현입니다. 실제 계시록의 많은 구절들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그대로 차용해서 묘사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열뿌린 짐승은 결국 모든 짐승의 짐승이라 할 만한 악의 세력의 정말 화신이라 할 만한 그런 이제 존재로서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정말 정점에 있는 악의 화신인 용이 이 교회를 진멸하는 그 일에 가장 윗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책에 농명되지 못한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존재가 용이고 그 용이 악의 화신으로서 교회를 끊임없이 진멸시키기 위한 그런 악한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등장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간의 그런 반립, 전쟁이 지속됩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한 그런 사탄의 끊임없는 그런 폭력과 미혹과 또 어떻게든 이런 핍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분투, 긴장이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의 형태는 단순히 외형만으로 볼 수 없는 또 그런 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당대 정권에서 당대 바벨론이나 바사 정권에 살폈던 것처럼 폭력적인 정권을 앞세워서 교회를 뿌리채 흔드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마치 교회 우호적인 것처럼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권력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진리를 타협하도록 미혹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화전 양면 전략인 거죠. 평화와 전쟁을 교대로 쓰면서 본인의 의도한 바를 성취하기 위한 그런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 사단이 도사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그 본질을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도저히 항거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폭력성을 지닌 정권 아니면 너무 교묘해서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평화를 위장한 그런 교활한 속임 앞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끊임없는 사단의 괴계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준 답입니다만 당연히 승리합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걸 천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권력을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동참시켜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저히 한거불능할 것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세력들, 맹수로까지 비유되는 이런 강력한 세속의 권력들 앞에 교회가 승리를 얻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피고 배워야 될 그런 핵심, 중요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들은 오늘 본문 7장에 여러 군데 계속 등장을 합니다. 7장을 같이 보면서 뒷부분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실제 7장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무시무시한 맹수들로 이 세상의 왕들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왕들, 맹수로 상징된 이 세상의 왕들은 모두가 다 교회와 성도를 짓밟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사단의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문장에 보면 이런 악의 세력 앞에서, 이런 맹수들 앞에서 자기 백성들이 아주 극심한 위기 가운데 처하고 마치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처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건지신 이가 등장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실제 이 말씀은 여기 이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읽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실제 요한계시록 1장 13절 부분에도 13절 이하에도 거의 유사한 표현으로 심판주로 계시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10절에 보면 천천히요 만만인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악을 심판하셔서 큰 짐승을 불에 던지고 남은 짐승의 권세를 빼앗아 버린다는 선포를 합니다. 천군 천사, 천천히요 만만인 천군 천사를 거느린 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믿음으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그 계시록의 예언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한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도 앞선 다니엘의 구절과 비슷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것은 오늘 본문의 10절과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병행 본문인 계시록 17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는 이제 열불로 대표되는 열국의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 보면 그 빼앗은 권세를 누구에게 넘기시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언급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앞서 봤던 우리 9절에 묘사된 우리 주님의 모습이 13절에서는 인자 같으신 이라고 표현됩니다. 또 그리고 9절에는 옛적부터 계신 이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옛적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설명돼서 실제 9절과 13절이 묘하게 섞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교차돼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이제 계시록 1장 13절에서 오늘 다니엘 9장의 묘사를 거의 흡사하게 따다가 기록을 했는데 계시록 1장 13절에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묘사거든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 묘사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묘사를 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 자체는 어쨌든 삼위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런 묘사들을 표현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중에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이제 본문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얻으신 권세를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 그 권세를 집행하신 일에 백성들을 동참시키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키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내용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권세를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누린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들을
그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 성도들 동참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27절에도 동일한 언약의 내용이 반복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권세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참여시켜준다는 약속이 오늘 계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자고 나면, 자다 다시 깨어나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영화, 또 세상이 주는 만족감, 세상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바들을 위해서 온갖 이전 투구를 벌인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가 극명하게 대비시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원한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데, 영원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말씀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약속인데, 그런 것들과 대비되는 세상의 영화와 명예와 부를 우리가 추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불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선명하게 주어지고 우리한테 새겨졌다면, 우린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상황들의 호불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주신 그런 믿음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세상 만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고한 믿음관에 설 수 있다고 하면 이게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가장 복된 삶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오늘날 신자의 영원한 통치 방식은 공적 직분자의 활동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실제 성경이 말하는 그 성도들의 통치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통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 하나님 간에 맺으셨던 구속의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등극하시고 오늘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우리 앞에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통치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날 교회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납니까? 어떤 형식과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답은 실제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결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진리의 교훈만을 따르고 그 안에서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내용의 실질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공적 직분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뜻입니다. 즉 가장 기본은 목사 직분자에 의해서 선포되는 진리의 선포, 말씀의 선포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 목사, 말씀 사역자에 의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 즉 성경의 도리에 합당하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교회 성도들 일깨우시고 마땅한 순종의 도리들을 세세하게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살피고 또 설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선포하는 형식으로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 수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땅히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들을 제거하도록 설교로서 훈계하기도 하시고, 또 교회 구조를 일깨우시거나 교회가 마땅히 갖춰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것도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결국 이렇게 교회가 제거해야 될 그런 죄들, 부패들, 또 교회가 마땅히 따라야 될 하나님의 교훈들, 이런 모든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앞에 선포하시는 언약적 요구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주신 이런 언약적 요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이 자체가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노로서 심판하시느냐, 그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배웠던 바지만 말씀 사역자 자신도 본인이 그 직분에 따라 선포하는 그 복음에 순종해야 될 성도라는 신분 동일합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자로서도 그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동일한 성도의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원리는 장로나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 체제가 아니고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압니다. 실제 우리 교회 질서에는 직분 간의 동등성, 또 교회 간의 동등성, 군림 금지, 이런 교권에 대한 경계가 매우 치밀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언약 백성의 위치에 동일하게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순종할 자리에 자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직분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견지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받아들여서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직분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런 영원한 통치에 우리 성도들도 동참시켜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다니엘 당대를 보면 그 당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수많은 포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니면 그 소수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그 때를 기다렸던 소수의 백성들 위에만 교회가 임해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은 당사자 성도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머지 대다수는 눈에 보이는 당대 제국이었던 바벨론이나 바사 앞에 굴복하고 결국은 사단의 놀잇감으로 심판의 길로 떨어져 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원한 통치를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런 우리라면 오늘부터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합당치 않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그런 영역이 남아 있다면 우리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을 거스르는 죄와 부패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새로운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속히 그 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제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계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번민으로 가득 차서 괴로워했다고 얘기합니다. 낯빛이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광을 누리지만 그 과정에서 교회가 겪게 될 많은 고통에 대한 염려함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장차 당할 많은 환난 때문에 그 생각을 마음에 담지 않니 가슴이 미어질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그 짐승 중에서 마지막 짐승으로 묘사된 것은 보통 로마 시대로 상징이 됩니다. 실제 우리는 로마 시대 기독교에 대한 그 처절한 핍박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또 불 가운데서 화형당해 죽어갔는지 잘 압니다. 그런 예언에 담긴 이런 앞으로 장차올 교회에 대한 환란이 언약의 중보 계시자였던 다니엘 가슴속에 그런 많은 슬픔과 어려움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이런 엄청난 폭력과 교회를 향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보편의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앞서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 27항을 살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무리한테 그 교회가 존속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이미 그분께서 사단을 깨뜨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담보된 거지 결국 우리 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겸손히 믿음의 자세로 진리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그 소망을 굳건히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병행 구절이었던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통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극심한 타락으로 치달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멸망한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당대 그 직전의 나라였던 남유다를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동일한 전철, 동일한 그런 결과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구약의 교회로 존재했던 그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역하다 멸망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혹은 일부 남은 소수의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결코 타협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가 바벨론이건 바사이건 관계없이 결국 당대 보편의 문화나 세상 권력 앞에 한결같이 불복종함으로 본인들의 신앙을 드러내었습니다. 불복종했다는 그 이면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께만 복종했다는 의미의 다름 아닙니다. 바로 이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소수일지언정 역사상 교회가 가장 희미한 어려운 시기였지만 가장 힘 있는 교회로서 이 땅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당대 패권 국가였던 그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힘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무엇이 교회로 참 교회되게 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로서의 바로 세워져 나가야 될 사명이나 마땅한 순종의 도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아멘.